일본 제국주의 시절 시를 써서 저항의식을 드러낸 대표적인 민족 시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윤동주 시인을 떠올릴 것입니다. 일제의 억압과 민족의 고통을 다루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발표했는데요. 1943년 사상범으로 지목되어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광복 직전인 1945년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살의 나이로 옥사를 해요.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서시가 아닐까 싶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사실 윤동주 시인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다니면서 이 성경을 배우고 또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이 기독교 정신, 이 성경의 가치관이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서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대목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인의 소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시자 심판자로 인정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평가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인은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역시 성찰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 아주 작은 변화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까 염려한 것이지요. 그리고 시인은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사랑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이라고 보았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시의 내용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윤동주의 서시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주동사가 17절 끝에 있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면 공포심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막 예의주시하고 계시면서 막 율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는 분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즉시 벌을 내리시고 결국에 지옥에 보내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 이런 공포심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내어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 만약에 자녀가 자신의 부모의 그런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자기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 부모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안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생을 막 살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지고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 게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이 들지 않으면,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철이 들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성찰하고 그분의 명예와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들을 늘 의식하고 그것을 헤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네, 다른 한편 하나님을 경외함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의 전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전제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시고 공평과 정의로 판결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전제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자, 이 말씀은요, 역사의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보응한다는 말이 판결하다, 심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요.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덧붙여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날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단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단락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판결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지으신 뜻대로 바로잡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하신 재판장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신학자가 쓴 주석을 보니까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운전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죠? 네, 운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운전이 이렇게 자신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운전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자신감이 건강한 자신감, 진정한 자신감이라면 그 속에는 반드시 교통사고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똑바로 잘 한다고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그게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전운전해야 되겠다. 방어운전해야 되겠다. 이런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에 진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과 정의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방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순기능을 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1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실망드리지 않고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평가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이 내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판단과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로 판단하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물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공동체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호불호, 혹은 내 욕망, 내 계획, 이런 것들이죠. 혹은 세상의 통념, 관습, 유행, 지식, 이념, 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18절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이나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듣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내 판단과 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임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나도 이 세상도 내 삶도 모든 것도 그 아래 두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오늘 내가 기분이 별로니까 안 해. 그건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임을 정말로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리는 많은 판단과 결정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재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요 올바른 신앙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많고요.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종종 삐끗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향이 여기에 맞춰지지 않고 다른 것에 맞춰져 있다.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해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시고 그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엄청나게 큰 방주를 산꼭대기 위에다가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노아가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판단으로만 따졌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힘든 이유를 아마 수십 가지도 더 손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물로 온 땅이 뒤덮여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모조리 죽게 될 정도로 홍수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노아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여러분 방주 크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길이가 135m예요. 135m 감이 오십니까? 길이가. 너비가 22.5m예요. 높이가 13.5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대형 크루즈선급 방주입니다. 노아는요 듣도 보도 못한 규모예요. 그리고 노아가 이전에 조각배 하나라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조각배? 없을걸요.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 목재를 비롯해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자재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게다가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갖고 가야 되잖아요. 산꼭대기로. 그걸 어떻게 운반해요? 더 큰 문제는요. 방주를 만드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8명이었어요. 노아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 8명이서 크루즈급 선박을 언제 만들고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하면서 불가능한 이유를 손가락으로 계속 꼽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방주 만드는 일에 착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경외함으로. 노아에게 있어서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자신의 사정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통념이나 지식이나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동시대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방해를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모든 역량과 시간과 재물을 다 쏟아부어 묵묵히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과 그 이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네,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라도 여전히 나 자신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 영역이 내 삶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알려주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임시 거류자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7절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거기부터 너희가 나그네로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여기 나그네는 여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시 거류자를 뜻해요.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임시 거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서 우리의 본래 소속인 한국으로 돌아가 살아야 되죠. 임시 거류자로 중국에 사는 시절이 언젠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서 사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네, 뿌리 깊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임시 거류자로 사는 시절이 끝나면 다른 시절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것과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 후는 알 수 없고 또 있지도 않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하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우리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든 나만의 요새를 이 땅에 짓는 데 진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부라면. 다른 시절이 없다면. 그러나 성경은 이 시절이 지나면 다른 시절이 온다고 못 받고 있어요. 다른 시절이라 함은 죄와 사망 권세가 심판을 받고 만물이 지으신 뜻대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잠시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걸 진정한 가치로 삼고 임시 거류자 시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셨어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26절에 나오는 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세는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세하고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일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지를 세상이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